오늘은 표적 시리즈 8번째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주제예요. 자, 무슨 눈을 떠라고요? 우리 설아, 무슨 눈을 떠라고? 영적인 눈을 떠라. 자, 여러분은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육적인 눈을 떴죠. 그런데 육적인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교수님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가다 보니까 한 맹인이 이 선글라스를,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깡통을 하나 갖다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또 마음이 또 약해져가지고 이 호주머니를 뒤적뒤적해서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그 깡통에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좀 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분이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그 맹인이 선글라스를 이렇게 내리면서 이 깡통 안에 얼마짜리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됐는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동전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맹인이 아닌데 원래 이 자리는 제 친구가 여기서 구걸하는 자리인데 그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러면 그 친구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요 앞에 있는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정말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 이 외국의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농담도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생애는 이처럼 이렇게 웃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치열하고, 그리고 사실 생계를 잇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살던 도시에는 정말 맹인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맹인이 강민아 신발 내려놓고 목사님 봐. 예쁘게 앉고. 맹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맹인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 안마소. 그래서 맹인들은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손끝이 감각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을 딱 만지면 어디가 뭉쳐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거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맹인 그 안마하는 데 침대가 하나씩 있는데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안마를 하고 밤이면 또 거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은 얼마에 한 번씩 만나냐? 1년에 한 번 정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맹인이 됐냐? 그랬더니 어떤 젊은 청년인데 막 등치가 막 산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릴 적에 열병이 알아가지고 눈이 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잘 먹는 것을 잘 먹지 못해서 몸이 병이 들게 되면 길거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눈이 보이지 않는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믿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살벌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길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눈이 먼 맹인이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본인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왜 저 사람은 눈이 멀었느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소경,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 맹인을 눈을 보질 못하는데 눈을 뜨게 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구나. 바로 이분이 이 어둠의 세력,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갖다가 막 인상을 찌그리는데 진흙을 막 이겼어요. 그래서 그 눈에 발라줬어요.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흙에 침을 딱 뱉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사람에 발라주면 나을 수 있을까요? 못 나을 것 같아. 잘 안 낫겠죠, 그죠? 오히려 막 흙이 들어가지고 눈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염증 나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진흙을 발라놓고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놀랍게도 이 맹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실로암 가까이 가서 눈을 이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착 하고 열리면서 세상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 이 실로암 물이 나오는데 이 실로암 물은 사실 그때 당시가 이제 초막절이었는데 초막절에는 사실 그 제단 앞에 이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단을 이렇게 붓기도 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비가 좀 많이 오게 해서 연재야 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비가 많이 와서 온 땅이 풍요롭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물 자체에 대한 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로암의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실로암 물은 예수님께서 그 물로 네 눈을 씻으면 씻어라 얘기했죠. 눈을 씻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마치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과 같이 생수의 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죄로부터 열어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시켜줘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열게 해주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을 이 실로암 물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기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사람들은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어요. 자, 영적으로는 눈이 어떻게 됐다고? 우리 하느미.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 영적으로 눈이 커졌어? 자, 우리 하은이 눈이 멀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불신했어요.
사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원래 이 내려온 전통 자체가 이분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나타난 이 예수라는 분은 저기 나사렛 출신이고 그 엄마가 마리아고 아빠가 요셉이고 그 형제자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메시아라면 모세의 기적을 일으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러한 놀라운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나님 품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안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베들레헴에 나야지.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정작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피신을 했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면서 나사렛 출신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너무나 충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해설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성령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깜깜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다.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맹인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거든요. 그때 벌써 맹인이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고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 육적으로 맹인이 된 이 사람은 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말씀이 있음에도 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9장 40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안에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인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눈먼 이유가 무엇일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눈이 머는가? 첫 번째는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믿지 않으려는 마음. 얼마나 믿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 사람 고쳐준 거 맞냐?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물어봐요. 이 소경 맹인의 부모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물어봐요. 왜? 그냥 갑자기 아프다가 그냥 갑자기 나은 거 아니고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친 거냐라고 물어요. 왜?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통념, 지식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또 뭐라고 물어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보통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눈을 흐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가 많죠. 요즘 한국에 특히 그래요. 한국에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가 가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가짜.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요즘 보니까 신학대학 같은 데 가서 정식 목회자로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을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 신학대학마다 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왜? 이단들이 자꾸 와서 정식 목회자로 가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를 계속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사이버 레카가 뭔지를 목사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이버 레카는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고자 자극적인 그러한 이슈를 막 짜집게 해가지고 계속 이것을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진리, 가짜 진리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맹인된 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으면 죄를 진 거다. 그래서 예수는 고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 율법자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은 2층에서 이렇게 손수건이 있어요. 이렇게 손수건이 있는데 2층에서 이 손수건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이거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 날 발을 삐었어. 그래갖고 발을 삐었는데 찬물로 이 냉수 마찰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이 너무 길어요. 손톱 발톱을 깎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고쳐줬다? 이거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 메시아가 아님,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눈먼 상태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눈을 뜬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흐릿해지거나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분을 멀리하고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문 밖에 여전히 세워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소경의 부모들이에요. 소경의 부모들은 이 자기 아들,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준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알았어요. 근데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엉거주춤하였다라는 거죠. 일명 엉거주춤하고 두려워하는 믿음. 이제 이 유대 당국에서 이 소경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정말 날 때부터 네 아들이 눈이 안 보였냐? 그러면 눈을 어떻게 고친 거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다 아는데도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이 다 컸으니까 다 큰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물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교될 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의 구원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겁니다. 사실 소경 같은 경우는, 이 맹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고백하자 실제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를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AD 70년경에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쟁을 해요. 로마에 항쟁하다 진 다음부터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유대 교인들만 남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쫓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부터 쫓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출당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자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주저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판결하면서 네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꿋꿋이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뭐를 내리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자마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널리 하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 사람의 편을 들면 당신은 가이사의 온전한 지지자가 아니고 왕을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면서 공격했습니다. 그자 이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모르겠다,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군인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왜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미끄러진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영적으로 진정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주로 믿기 위해서는 때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페낭에도, 이 페낭 도시 안에도 우리 페낭 열린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그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오는 사람도 많을 거다. 왜요? 그런 눈치가 자기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눈치 안 보거든요.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눈치 보면 어떻게 돼요? 눈치 보면은 정신병 걸려요. 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 눈치를 다 어떻게 봐요? 근데 한국은 사회가 좁고, 그래요. 이 페낭도 너무 좁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누가복음 12장 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장차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다 라고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그 친구 아버님은 예수 믿는 처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본다고 성경책을 가방에 꽁꽁 이렇게 숨겨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성이 박씨셨는데 박 사장 어딜 가시나 그러면은 요 앞에 가네 그랬어요. 요 앞에 가네. 왜? 부끄러워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1년 뒤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랑스러워하면서 다녀요. 요즘은 새벽기도 나가신대요. 새벽기도.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눈뜬
바로 이 맹인을 말합니다.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뜬 이 맹인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 안에서의 추방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눈 어떻게 뜨게 된 거야? 예수님이 내게 눈에 진흙을 발라줘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딱 두 가지를 알았어요. 뭐냐? 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준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실로암 물로 씻었더니 나는 나았다. 이 두 가지는 명확히 안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난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을 잡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 유대 종교 당국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이 맹인을 이웃 사람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거죠. 너 이거 누가 낫게 했느냐?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암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 같습니다.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고백 강대가 좀 깊어지는데 그분이 선지자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치료해줘서 낫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또 부르거든요. 또 그 앞에 가서 또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낫게 한 사람이 너를 이 안식일에 낫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낫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은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그분이 나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나 생각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맹인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분의 제자가 아니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낫게 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치료한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 쫓겨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아들은 높이 들려져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디 높이 들려지는 거냐? 십자가에 높이 들려져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고자 하는 그분은 과연 누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고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그 얘기 뭐예요? 그 높이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높이 들려야 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이 사람이 즉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절을 했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면 나한테는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 앞에 절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소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눈을 뜨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큐리오스,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주여.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장면은 그가 영적인 눈을 뜨고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메시아여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잘 들으세요. 자, 집중하자. 예서야. 자,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자,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것인데,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 영적으로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바타밖에 안 돼? 우리 하느님 아직 못 뜬 것 같아? 손 내리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다시 손 들어볼게요. 나는 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러시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은 뭐야? 떴어. 손 내리세요. 내리세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신념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나아간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것이다 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아직 영적으로 눈 못 뜬 거예요. 목사님, 나 요즘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잘 읽혀져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거기까지는 도달 못했나 보네. 막 그 정도는 아닌데 난 성경이 잘 읽어진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 네, 손 내리세요. 성경이 잘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성경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나한테 살게 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인교회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다르게 보는 것이다. 믿음은 장애물 속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운상태양이라는 그 중국 찬양이 있는데, 믿음의 눈은 구름이 보이는데 그 구름 뒤에 있는 태양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뿐만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서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자기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 나 혼자 있는 거 아닌가?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 나는 너무 혼자 외롭고 나는 너무 홀로 있어서 너무 슬퍼. 아니,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자로서의 명분을 갖게 돼요. 상속자로서의 그런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자원과 이 땅의 모든 자원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일생토록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요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